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인지의 과정이 있는데 보통 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학습의 단계라고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일반인들은 뉴스를 보고 듣는 것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서 이제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서 요즘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렀다고 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는 하루에 35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기고 4천 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병원이 부족하고 또 침상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았을 때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냥 쯧쯧쯧 안 됐다. 이래 어쩌나. 세상이 어쩌려고 이래. 이런 반응들이죠. 이 뉴스를 제외하고도 어떤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반응들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망하려고 그러나 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이제 개탄하는 소리로 그냥 그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 뉴스들이 나올 때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학습 단계로 보면 정리하는, 이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까지 아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정보까지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에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힌두교 종교 행사인 쿰부멜라라고 하는 행사가 12년에 걸쳐서 인도의 그 성지 4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이 큰 행사가 있는 거예요. 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몸을 담굽니다. 몸을 담궈요. 그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그 수천만 명의 인파가 그곳에 모여서 엉켜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몸을 씻으면 그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행사에 몸을 씻으면 자기의 죄가 다 씻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보는 것, 거기까지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배후와 배경까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지 학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혀를 차는 단계. 뭐 어쩌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혀를 차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구나, 안타까운 어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이 한 번 더 들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인지의 완성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갈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단계는 뭘까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배경 지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지식이, 그 인지의 과정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뭘까요? 자기화예요. 자기화예요. 자기화. 학위를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그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다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있죠. 뭡니까? 논문을 만들어요. 논문을 만들 때 이게 순수하게 그냥 자기 의견만 막 그렇게 쓰는 것이 논문이 아니죠. 논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전의 학술 자료들과 이전에 발표했었던 논문들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요. 이 이론에 대해서, 이러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인용해서 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논문에 표절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인용을 똑같이 해도 표절이 아니라 논문으로 정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 의견이 담기는 거죠. 이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과 동의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자기 의견을 실어서 자기화로 만들어서 자기 말로 바꾸어서 발표할 때 순수한 이제 논문으로, 그 사람의 논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인도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가? 내게 어떤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의 잘못된 습관은 자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자꾸 걸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길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그 멸망으로, 지옥문으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인지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학습의 완성 단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도 이 단계들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로, 이러한 이 단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고 계십니까? 성경을 학습의 이 3단계에 적용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읽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단계부터 걸립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걸려요. 성경 읽기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년에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묻고 싶진 않지만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경을 정확하게 정독하여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주어야 풀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비가 오면 저는 무섭다고요. 뭐가 무섭다고요? 비가 오고 나면 풀이 막 자라가지고 너무 무섭게 자라서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공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는데, 말씀 읽기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만이 아니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목소리 꺾어가면서까지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나는 설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드리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예요. 우리는 심지어 카운트다운까지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전에 없었던 습관이 생겼어요. 여기서 방송실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다운 해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시작해요.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간에 내가 어느 시점부터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시작하고 함께 다 끝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는, 정확하게 듣는, 모든 말씀을 다 흡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보를 흡수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항상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우리의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배경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때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 그 배후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왜 30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30세일까? 왜 30세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시간을 늦추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 30세라는 나이는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나이였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30세 이전에는 공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통념이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30세 이전에는 한 살만 어려도 나이를 이제 소년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소년이요, 성인이 아니고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풀려났을 때 곧바로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풀어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신원되어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바로 앞에 섰다면 총리는 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되는 일에 굉장히 큰 걸림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제 그 총리가 되면서, 총리로 임명되면서 바로가 총리의 자리에 앉히면서 동시에 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을 결혼시키죠. 누구하고 결혼시킵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아내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또 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인가? 이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바로가 요셉의 아내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총리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멸망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총리의 일만 열심히 하게 해줘도 되는데 왜 아내까지 붙여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그렇다고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요? 요셉은 공무원 시험 거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거치고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총리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정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여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치적인 배경이 필요하죠. 그 든든한 유력한 가문이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입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 제사장 보디베라가 정치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애굽은 그 당시 국교가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보디베라 할 때 라라는 말은 또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양신 숭배의 제사장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큰 나라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한 사람인 거예요.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정적이 있어도 요셉을 이제는 건들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정치적인 배경은 생겼지만 종교적인 갈등의 소지는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장가를 들어간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태양신 숭배 제사장 가문이에요. 네? 장인어른이 태양신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사위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이게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든든한 백이 생겼어요. 총리의 일을 아주 탄탄대로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딱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양신 숭배하는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자기 아내의 이름은 이미 태양신에게 바쳐진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 신랑 요셉 군과 태양신에게 바쳐진 여인 신부 아스낫 양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치열한 그 전투들이 그 안에 매일매일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누구냐? 태양신이 신인데 태양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요. 레아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두 번째 또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으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고 레위라 이름을 지으며 이제 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에요. 네 번째 이제 아들을 또 낳고 유다라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또 다른 아내인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죠.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노니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처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아들이다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누가 이름을 정했다고요? 요셉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도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의 이름을 지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이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과 아스낫의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아스tat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도 참 훌륭한 여인이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고 이제 그 자녀들 이름을 짓는 일에서도 다 순종하고 앞으로 이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왔을 때도 다 봉행하고 뭐 이렇게 깊이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 여기까지 배경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한 단계가 더 남았죠. 뭐죠? 자기화의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듣고 거기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완성이고 오늘 예배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0세를 채우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세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이미 30세가 지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요셉의 이 30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7세부터 나오죠. 요셉이 17세 이후부터 이제 30세까지 채워지는 동안 13년의 그 시간이 있죠. 13년 안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1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이 있고 적어도 2년 이상의 감옥 생활이 있습니다.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치가 떨리는 그 분노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13년보다 더한 세월을 참아왔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거 물론 억울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30세가 된 모든 죄수가 총리에 오릅니까? 30세가 된 모든 도망자가 다윗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밀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결과로 나와요. 그 시간들 13년의 시간들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결과가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합니다. 행정처리의 능력을 보여주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봤을 때 인정하잖아요. 일을 너무 잘하는구나. 정확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높이고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하루하루 헛두루 보내지 않고 원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좌절하면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겠노라, 성실하게 살겠노라,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신실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채워간 거예요. 그 시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보세요. 아들들의 이름을 정할 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 암울했던 시간, 암흑의 시간일 수 있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자기 일도 신실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신실하게 섬겼다는 증거가 그 다음 나타나고 있잖아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를 꼭 기억하세요.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한 날 어떤 특별한 계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기는 계기일 뿐이에요. 그 계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동기부여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달라지는 것은 마침내예요. 마침내. 시간의 채움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의 채움이 필요해요. 기도 시간의 채움, 예배의 채움, 인내의 채움.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도하는, 다시 노력하는 그 노력의 채움. 채움이 채워져 갈 때, 그래서 30세에 13년의 그 시간이 채워질 때 요셉의 기적이, 요셉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된 묵상이 있어요.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7절에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년을 주셨을 때 요셉이 가졌던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첫 번째 요셉이 했던 게 뭡니까? 저장합니다. 그렇죠? 저장합니다. 저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풍년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곡물을 이 요셉이 어떻게 저장했을까요?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곡물을 저장했을까요? 적어도 몇 년이 필요합니까? 저장의 기간이 풍년에 7년, 흉년에 7년이에요. 총 몇 년입니까? 길게 보면 14년이에요. 14년 동안 곡물을 어떻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저장하면서 계속 남겨둘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곡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필요하겠죠. 저장 창고가 필요해서 거기다가 다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장해도 의미가 없죠.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을 만한 저장 창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풍년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 중에도 풍년이 있고 하루의 삶에도 풍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실 때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하시거나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 영적인 저장 창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장 창고의 시간, 저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원칙이 그래요. 풍년을 먼저 주시고 흉년이 나중에 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오는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잘 저장하지 않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이후에 오는 흉년이 그냥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 풍년을 잘 저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왔는데 흉년이 아니에요. 더 이상. 풍년을 잘 저장하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잘 저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예배의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A도의 눈이면, 아무 생각 없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있으면 저장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도 분명히 감사한 일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내게 이러한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시는군요 이라고 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잊혀지고 사라지고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 그 보관 창고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남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흉년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채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에페코의 눈으로 저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 힘을 비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3단계를 거치면서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저장의 시간이에요. 그 은혜들을 저장해야 세상의 흉년들을 맞이해도 흉년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온 애굽에 그 풍년을 주실 때 요셉에게 일어난 한 가지 일, 치유입니다. 치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상처, 아픔, 괴로움, 고통,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이름 앞에 쓰여진 히브리 문법이 있는데 PL용법이라는 거예요. PL용법은 어떤 때 쓰여지는가 하면 강하게 강조할 때요. 강하게 강조할 때. 이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그거예요. 그냥 므낫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완전히 잊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며 어머니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상처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부모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관건은 상처예요. 치유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상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관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잊게 하셨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머리가 터져요. 내 용량 초과해요. 다른 것들이 생각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상처가 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덮어지면 어떤 상처라도, 어떤 큰 상처라도 생각나지 않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어떤 상처라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라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날이 괴로운 가정들이 있어요. 불편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평안한 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의 시간입니다. 요셉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년은 누구나에게 풍년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하루 중에도 풍년이 있을 수 있고 일주일 삶에도 풍년이 있을 수 있어요. 풍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참 감사한 시간임에도 동시에 교만해지기 쉬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년이 오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에브라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은 차남이었지만 야곱이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손을 어금맡겨 축복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 그대로 에브라임이 번성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 있는 가문을 이루게 되어져요. 근데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유다 쪽으로 붙지 않고 우상 숭배를 따르는 북이스라엘 쪽으로 붙어서 그곳의 중심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찬송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풍년의 은혜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장된 은혜가 있으면 풍년이 풍년되지 않습니다.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관건입니다. 고쳐달라고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을 알면은 매달릴 수 있어요. 자기가 아픈 줄 알면은요,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아픔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제발 주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제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아니, 이렇게 직접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요, 아픈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바라는 한 가지 뭘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병이 있는 거예요. 찬송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천사가 찬송을 이루니 마귀가 되었어요. 천사의 원래 사역은 뭡니까?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찬송을 막 부르다가 그 천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내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의 시간, 치유의 시간, 찬송의 시간.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듣고 하루하루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이 채워져 가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요셉의 30세의 시간이 채워지는 그 기적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허투루 듣고 겉으로만 듣고 그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풍년과 같은 풍성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장의 시간, 회복과 치유의 시간, 찬송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심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에페코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조명하여 보여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활용하여서 그 능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치유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처가 회복되어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뚫어 올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이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별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어둠을 아시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치유되어지고자 에페코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참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사랑하셔 주셨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으며 괴로움이 있으며 고생함이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장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찬송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